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향한 소망으로 하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죠.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활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능력 한계를 초월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바로 그 영적인 부르짖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 나를 부활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부르짖음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이제는 도마가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면은 바로 나에게 정말 부활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믿는 또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겠죠. 먼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찬송가 154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54장에서 바로 어떻게 영적인 그 부르짖음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지 그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계, 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결국은 죽음의 문제가 내 모든 문제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죽음의 징후고 죽음을 이르는 그 병의 일종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달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갈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찾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생명의 주님,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사실 마리아는 뭐 부활을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들을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없었을 때에 이 마리아처럼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그 상실감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뭐 나에게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상관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날 떠나시면, 그러니까 그것처럼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너무 슬프다, 힘들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뭐 나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그 상실감, 영적인 상실감에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영적인 갈급함에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단절된 바로 그러한 데서 문제가 오는,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정말 다시 깨달아 알고, 내가 그래서 이 다른 것은 다 가지고 다 있어도, 모든 게, 세상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있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없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는 정말 너무 살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갈망이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분명히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 냉혹한 현실을 그냥 눈 감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뭐 아무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육신이 죽는 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거는 100% 확실한 현실이.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는 내가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우상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죽은 거죠. 우상의 본질은 죽은 겁니다. 나를 살려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없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 것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쫓아다니면서 세상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죽음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결국은 그 우상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을 무엇인지 보여주는 징후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 증상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도 한 가지 착각하면 그렇게 착각하고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돈이 없어서 참 아쉬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의 중심이 이 돈이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결국은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사실은 깨달아 알 수 있는 중요한 징후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죠. 그런데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문제들 만날 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고 빨리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결국 예수님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하나의 징후다. 그래서 내가 돈보다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야겠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그 영적인 고통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갈망, 그것이 바로 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생명의 주,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그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내 부르짖음이 된다. 그게 내 문제다. 그래서 1절에서 날 위해 쓰시는 가시관이라고 고백해요. 날 위해 쓰시는 가시관. 그 다음에 누셨던 무덤 내게 보시옵소서. 가시관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가시관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골치 아프게 만드는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죠. 근데 그 문제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이 내가 사실은 들어가야 될 무덤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고난의 잔.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이 내가 결국은 당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내 그런 문제들을 깨달아 알았으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나가야 돼. 그래서 3절에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빈 무덤. 무덤의 문을 여시는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리를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제 4절 마지막에 그래서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그러면서 후렴 가사에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게 뭡니까?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가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나의 십자가 감당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갈망,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부활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활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라는 게 뭔가 겟세마네 기도 결국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죠. 내 십자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불신하는 내 자신을 제어하고 그 내 자신을 죽이고 그 자아게 내 자신을 그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나의 십자가 내가 다른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내 불신하는 바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도 그거죠.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는 육신의 그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 육신의 생각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부활에 이르시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그렇게 이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짓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이제 기도죠. 왜 힘드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짓누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나는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셨을 때 결국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내 옛자를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이 짓누를수록 더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길에 이런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 문제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요. 그 예수님은 자기 문제가 아닌데 내 문제인데 그것을 자기 문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은 참 모순적인 것은 또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예수님은 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응? 그거 나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건 나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마치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듯이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이런 거 잘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쓸데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셨는데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셔야되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이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은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기도구나.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해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고 교만하고 염치가 없는지, 아니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 해결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데 제자들 자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 그 모든 기도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모든 예수님이 수고하신 그 결과로 주어진 그 부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깨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나, 그거 하나도 우리는 하기 싫어한다. 그거 하나도 무슨 대단한 공로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 하나도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엄청 가혹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기도를 공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옆에서 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가 다시 깨어서 그 겟세마네로 기도하고,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당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끔찍한 영적인 고통, 내가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의 어떤 고통, 가장 극단적인 고통의 순간을 비추어서 이해를 해보려고도 사실은 그 고통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기도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그거는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세상에 내가 그 작은 삶의 내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며 수많은 고통을 감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그 은혜를 위해서는, 부활의 은혜를 위해서는 저 주님 앞에 그렇다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조차도 수고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그게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의 은혜예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내가 어떤 고통을 감당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저의 그 영적으로 주님 잠자는 그러한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아니라면 내가 육신의 문제는 조금만 힘들어도 막 우리가 고통스럽게 느끼고 뭐 그러는데, 내가 근본적인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과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또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 제 능력의 한계 안에 주님을 가두고, 그래서 주님을 불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이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또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경쾌, 그 은혜 주여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러한 잠자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 주님,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우리가 도마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난 예수님을 나만 못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러한 마치 뭐 의심하고 사실은 그 다른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나만 그 예수님을 못 만나서 되겠냐? 나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기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는 사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을 들은 그 믿음의 자리죠. 그래서 도마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 그 기도가 바로 그의 기다림으로 나타난 것이겠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할 때 정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정말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내가 그걸 믿는다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건 제대로 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사실은 내가 우리가 꼭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불신의 장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래서 착각해요. 내가 막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는 걸 내가 막 하나님 쫄라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두 가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 우리가 일반적인 육신의 일을 할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 믿음을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일은 내가 불가능한 일이라,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나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 최선을 다합니다.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믿느냐?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할 일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왜 부르짖으십니까? 어차피 부활하실 거 아는데. 예수님 왜 부르짖으십니까? 우리의 내가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겠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저에게 주신 큰 은혜는 뭐냐면은,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10대 때에 20살, 20대도 아니고 10대에 사춘기 때 내 인생은 하나님,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에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해요. 진짜 내 미래가 완전히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일찍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거 살 길이 전혀 없어요. 살 길이라고, 내가 아는 살 길이라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 살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부르신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소리칩니까? 자연스럽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으니까 살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죽을 힘을 내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고 보니까 그때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 다음에도 뭐 진짜 말 그대로 죽을 목숨 걸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일도 있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또 은혜를 보면은 아유 그게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만했다. 오히려 그렇게 그런 게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못 받았을 텐데 참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그 부활의 은혜를 향한 갈망으로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은혜 자리에도 참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도마도 마찬가지.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도마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도마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죽기까지 따라.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 죽을 힘을 다해서 따른다는 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67장 보시면은 즐겁도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건 뭐 무슨 비장한 무슨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중요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사니까 그 즐거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권세 깨고 하늘이 열렸대. 원문 가사에서는 좀 더 이제 직설적 더 강한 표현이 있어요. 지옥을 이기고 하늘이 이겼다. 지옥을 이겼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현실의 삶의 문제이면 영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겁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약간 힘든 그런 문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지옥을 이기는 문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지옥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즐겁도다 이날 하는데 영어는 welcome, happy morn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새날이 밝았다. 지옥을 이기고 하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교회의 일을 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부활의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을 이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망 권세 빼고 승리하셨.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더라. 원문 가사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런 가사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진정한 창조주. 부활은 창조예요. 창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지옥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바로 이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옥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이긴다는 거 바로 그 지옥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료를 하면서 그 지옥에 갇혀 있었던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절 가사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니 어떻게 돼요? 꽃은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고 꽃은 만발하고. 이게 그 원문 가사를 그대로 옮기면 왕이 돌아오시니 땅이 기쁨으로 고백하고 봄을 위해서 옷 입는다. 슬픔은 끝이 나고 그의 승리를 찬송한다. 봄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봄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거든요. 그래서 3절에서 주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3절에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뭐예요? 바로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러 간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데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이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옥을 이기시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정말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주님, 제가 성령을 받았사온데 주님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살리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바로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로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그래서 지옥 같은 그 사람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여 그런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보면 참 예수님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몰랐으면 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몰랐을 때, 이게 내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서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또 나름 훌륭한 일들도 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진짜 잘 되면 정말 훌륭한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그런 정말 인생을 산다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결국 죽는다. 그럼 도대체 뭐지? 내가 다 훌륭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일을 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그 사람들도 죽는다. 나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고 내가 죽어도 내가 한 훌륭한 일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 근데 그 사람들도 죽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죽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니까 이게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구로 만났을 때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는 허무함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겨요. 삶의 소망이 생겨요. 마치 펌프질을 하듯이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하듯이 영적인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듯이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는데 성령의 생명수가 어떻게 샘솟냐? 삶에 대한 소망, 힘찬 소망으로 샘솟는다.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소망이 있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구나. 영생의 생명이 제 안에서 약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바로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삶에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영생의 생명이 제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결국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데 다시 일어설 때는 주님께서 주신 더 큰 능력으로 이제 더 크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71장 가사를 보시면은 1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사실 부활이에요. 은혜예요. 부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죽음도 꺼트릴 수 없는 소망. 그래서 그런 소망으로 이제 3절 가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사망 권세부터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바로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두려움 다 물리치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랑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저희들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그러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다렸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큰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야 해서 주님 이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죽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살려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활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옥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 가운데 다시 살아나듯이 소생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소망하오니 오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 통해서 주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천국의 행복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